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6장을 펴시고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동안에 옆에서 이렇게 이제 찬양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듣고 하셔야지 또 따라 하시거나 막 이러셔가지고 저한테 또 혼나고 막 어린이부로 쫓겨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신명기 16장. 신명기 이 신자는 되풀이할 신이다. 그래서 모세의 아주 위대한 빼어난 설교가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교를 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을 보면 6월절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가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네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늘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받은 만큼 충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17장 18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왕이 말고 어떤 관직에 오르거나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이 좀 올라갔다는 거죠. 위치가, 우리의 지위가 올라갔을 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지위가 상승이 됐을 때 뭔가가 좀 우리가 수준이 올라갔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오히려 그때일수록 옆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18장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린이 한 명이 벌써 왔습니다. 역시 여기 주가 성경이 이렇게 오후의 배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때는 그 선지자 말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여러분 평신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닮은 선한 주회종, 쉽게 말하면 목사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분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는 예를 들면 뭐 정통 교회인데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 말을 하는 말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따르지. 왜냐하면 같이 세트로 묶여서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옆으로 살짝 가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상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도. 목사님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자, 20장 21장 21장 18절.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는데 결국 말을 안 듣고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돌로 쳐불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효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는 엄마 아빠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그 세대예요. 한 세대만 올라가면, 그리고 더 한 세대 더 올라가면 그 겸상도 못했죠. 상도 따로 차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뭘 말하고 싶냐면, 요즘의 세대들은 너무나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 같은 건 좋은데 더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좀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친구같이만 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문득문득 엄마랑 장난치다가 우리 엄마 하나님께서 저 자리 세워주셨지 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예. 뒤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참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 하면 이제 제가 가면 이제 또 혼나는 거죠, 자녀들한테. 예. 아니 그 말씀 전하고 이렇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이어서 이렇게. 예. 자, 22장 5절 너무 감사하고 재밌습니다. 왜 옆방에서 음악 소리가 안 나죠? 차장 소리가 나야 되는데. 5절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게 요 앞에 가증한 일이라 그랬는데 성 정체성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근데 요즘에 그 부모님들이 키우는 거 보면 여자를 남장에서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남자를 여장에서 키우고 다 이게 사회 문화거든요. 사탄의 문화거든요. 그러다가 좀 자라게 되면 얘가 정체성이 혼란을 갖고 자꾸 이제 여러분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이 네가 쉽게 말하면 꽃이 달려가지고 남자가 아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굉장히 큰 악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쉽게 말하면 막 치마 입혀서 키워보고 막 이런 거. 왜 바람 잘 불고 좋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딱 2개 주셨어요. 남자성, 여자성 딱 2개 주셨어요. 다른 어떤 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23장 그 다음에 24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장 16절 이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목사님들도 막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가계의 저주 막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기복 그 샤머니즘에 입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원시 종교에 입각해서 기독교를 덧입혀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1대1입니다. 네가 잘못한 걸로 내가 너한테 하는 거지. 네 부모가 잘못했다고 너를 이렇게 함부로 한다. 죄를 내린다. 절대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죠. 예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 보면 자살을 하니까 또 이렇게 막 남편도 자살하고 막 동생도 자살하고 막 이렇게 집안이 가계의 저주가 흘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유난히 거기는 죄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니까 그것들을 자꾸 보고 자꾸 사탄이 깨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가계의 저주가 막 슉 흘러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그 이야기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막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보면 네가 뭐 잘못하면 막 3대를 망하게 할 거라고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건 가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대는 막 1000대를 막 지키리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 16절. 26장 16절. 찬송이 안 나옵니다. 우리 민지 선생님 한 번만 한번 갔다 와보시면 잘 하고 있는지. 예. 우리 그 어린이부 예배 언제 한번 헌신 예배 여기서 드릴까요? 애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천윤 선생님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봐보고. 예. 예. 일단 제가 천윤 선생님한테 유혹을 했어요. 일단 올해 그 하반기 때 네가 진짜 잘하면 네가 원하는 야구 글러브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잘하고 있다가 12월쯤에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또 한 학기가 넘어가겠죠. 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9절 끝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 조건이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즐겨하며 순종하는 거. 이게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복을 우리가 잘 못 누려요.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끊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만났을 때 더 단호하게 주님 쪽으로 더 돌이킴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7장, 그다음 28장 1절에서 6절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2절 끝부분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이 땅에서의 복이 되게 많이 강조가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땅에서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복들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만약에 말씀을 안 지키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책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29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28장까지 해서 그 모세가 두 번째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가 29장에서 34장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3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0장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할 수만 없잖아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많이 빠져 있다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또 영혼의 기가람이 생겨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케이, 그때도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받아주고 너를 사랑하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요.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안 되고 늘 이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건 그런 거니까. 자,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 것도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어디에 있다?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숨겨져 있다가 아니고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대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만 주님께 잘 드리고 또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다는 거. 자, 19절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해라? 오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랬어요. 생명을 선택해라 이랬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항상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항상 선택할 수 있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가 네 생명을 위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네가 항상 바른 선택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보면 하루에도 뭐 여러 번, 뭐 수십 번씩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딱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꺼릴 때가 있어요. 근데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못 이겨내고 그 세상적인 걸 못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거. 자꾸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을 때 이 횟수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더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늘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1장 9절. 31장 9절. 예.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천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써서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율법을 썼다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되겠죠. 매 7년 끝에 곧 면전엔 초막절에, 그러니까 매 7년 그 초막절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하라는 거죠. 말씀 통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처음과 끝까지 들어봐야 바로 이해하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 슬픔, 분노까지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예수님 이전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 역사도 두 개 큰 관점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 읽기 전과 읽기 후가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읽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리산에 대해서 듣고 공부한 사람이 지리산을 더 알까요? 지리산에 사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리산에 대해 듣고 공부한 사람처럼 성경을 알면 안 돼요.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시대순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시대순으로 구성해서 읽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봐야 되고 삼봉우리만 보는 것 말고 계곡, 그다음 심산, 유곡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편식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늘 챙겨들어요. 위로가 되는 거, 사랑해 주신다는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편식하는 거,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계속 단 거 사탕만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이빨 다 썩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해 죽겠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기도해 놓고 성경에서 답을 못 찾아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질타를 해야 된다. 그 어느 거다도 하고도 타협하면 안 된다. 영적 종합 진찰소가 바로 이 성경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생명,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명,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읽으면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미착수 인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건물 질 때 기공식 한다고 땅 팠어. 건물이 뭐 성경 3구 27, 66권이야. 66층을 세우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일단 뼈대를 어디까지 세워야 돼요? 66층까지 채우고 다 그 자세히 왔다 갔다 하면 인테리어가 되잖아요. 땅 파가지고 한 3층, 4층 올라다가 거기서 멈춰버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가끔 막 건물 쭉 세워놓고 뼈대만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흉물이 되잖아요. 예, 그걸 5년, 10년 막 그렇게 놔두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착수 인생이 아니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끝까지 시작하면 힘들지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일독이 힘들지 이독 삼독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독이 힘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 그 읽기 제목이 뭐죠? 주가 성경 읽기잖아요. 지가 성경 읽기가 아니고 주가 성경 읽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읽기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도 이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우게 했어요. 모세의 배려죠. 자기는 못 돌아가니까.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32장 나옵니다. 그래서 46절 32장 46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각 지파별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29절 3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내가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잘 갖고 나 정말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서 이렇게 있을 때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들어야 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의문사죠. 의문사. 사인 불명.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몰라. 근데 사명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아웃. 그래서 딱 아웃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모세의 무덤을 못 찾아요. 시체를 천사들이 가져갔다 그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특성상 모세를 뭘로 만들기 때문에 우상 신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그래서 그 다음 서가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